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지금 9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자의 사명이 뭐고 제자의 특권이 뭔지, 또 제자의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9장과 10장에 걸쳐서 나왔고, 11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고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함께 동참하고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무관심하거나 동참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그렇게 또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을 이제 주의하라는 것이 먼저 이제 말씀 시작이 되면서 이제 12장에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종말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준비를 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텐데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이죠. 저 역시 목회자로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라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이 종말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행하라 하는 것을 오늘 이 1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인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2장에서는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또 무리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거기 모여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쭉 나중에 살펴보면 전체 50몇 절까지 상당히 긴데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에 이제 뽑아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도의 가르침을 무리에게도 주신 것은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일이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할 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는가, 천국만 가면 되지 생각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곧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참된 제자교회로 한 것은 우리 다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다 제자가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그냥 이름만 무늬만 명목상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참된 제자로 가야 그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목사로서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도록 아무 신경 안 쓰고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좋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종말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사역에 항상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은 앞에 11장과도 연결이 된 것인데요. 자꾸 반대하고 이러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끝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하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잘하고 진심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신 뒤에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너희들도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목숨이나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 여기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 일을 우습게 얘기하거나 그 일에 반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라.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너희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리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종합해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자꾸 가지면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돈과 어떤 이런 명예와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욕심, 탐심이 들어오면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그냥 무관심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13절 안 읽었는데 13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할 때 지금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아주 자기가 또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요. 그랬더니 이걸 어디다 이걸 관리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창고를 하나 크게 져서 거기다가 쌓아두고 또 나중에 쓰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네가 다 쓸 줄 알아?
오늘 밤 만일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을 준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다면 자기의 어떤 이것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거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식을 가질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의식이. 사람이 오래오래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22절부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안절부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재물을 자기 것만 가지고 탐심을 부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오직 재물에만 매달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훌륭한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거 다 너에게 있는 줄 하나님 다 아시고 필요하면 채워주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거기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에 매달리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이 재물을 내가 아까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왜 쓰지, 날 위해서 쓰지, 내 자식들 위해서 쓰지 해봤자 오늘 밤 걷어가면 그만인 것이죠. 기회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하고 싶어도 그냥 떠나면 그만입니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게 건강 주실 때에, 재물 주실 때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재물이 없다고 해서 또 남들에게 돕는 일에 인색한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껴도 있는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참 베푸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세요. 제가 저보다 훨씬 낫다고 늘 생각해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남들에게 도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야 그거 너희 소유를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사람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자기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종말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재물관을 가질 것이냐 자명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야 됩니다. 세상에 쌓아두면 다 녹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기뻐하시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핵심은 종말의식을 가지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바로 반응을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역시 핵심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도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마음은 그랬는데 행동은 또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가족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끼리 싸움 붙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화목하게 하러 오신 분이시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49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51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앞뒤가 모순처럼 느껴져요.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평화, 하늘에는 영광,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가족 중에 누군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럴지라도 분쟁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은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너희는 지금 오늘 비가 오지 않습니까? 신경통 있는 사람들은 미리 전날 다 알아요. 아이고, 비가 오겠구나. 축축 습기가 차면 아픈데 그 동물들도 알고 사람도 알고 때를 분간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 올 때를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종말의 때는 모르느냐? 종말의 때를 알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54절 55절 읽어볼까요? 56절까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라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종말의 때를 왜 모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그렇게 긴 게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도 이때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날도 이때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서 짧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생각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